자, 오늘은 주일이면서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이 21일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쥐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둘이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부부는 무엇입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좋아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살아가면서는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미 많이 드신 분들은요, 많은 경우에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좋아서 선택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결혼 생활이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부부관계는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안 해도 서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버니까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또 아내들도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렇게 많이 힘을 쓰고 또 가사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감정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나름대로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사랑이 확인되지 못한 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영화 가운데 1971년도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러시아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의 가정, 테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내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깊은 신앙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5명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도 빚어지고 또 유대인의 가정 속에서의 어떤 고난을 극복해가는 가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어느 날 테비에가 아내 골데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나 사랑하오? 근데 이 아내는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 딸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고 또 마을에는 일이 터졌는데 당신은 너무 실없는 소리를 하는군요. 혹시 당신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 번 더 물어요. 당신 나 정말 사랑해? 그랬더니 내가 25년 동안에 당신의 빨래, 밥, 청소하고 애 낳고 젖소에 젖도 짜고 그랬는데 왜 사랑하느냐고 묻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해? 25년 동안 당신이랑 싸우고 같이 굶고 25년 동안 함께 동침했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남편도 그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구려라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사랑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거죠. 남자들은 주로 공간적인 사랑을 한다고 그러죠. 휴일에 어디 안 나가고 집안에만 있어도 사랑하는 거로 여겨요. 근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편이 따뜻한 대화도 하고 또 그리고 손도 잡아주고 실천이 있어야 사랑하는 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서로 다른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신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부는 말하죠.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라고.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다가 없으면 허전해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썼어요. 집에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다니면 짐덩어리, 혼자 보내면 걱정덩어리, 그리고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여러분, 마음에 상당히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부란 서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적인 부부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짧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부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각각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남편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아내들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여보, 성경에 보면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잖아. 왜 당신이 이렇게 살지 않아?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죠. 여보, 당신 이번 주 설교 못 들었어? 이러면서 여러분 반격하고 나가면 절대로 그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부부지간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근데 바라는 배필이 되다 보니까 자꾸 배우자에게 요구하고 탓하게 되고, 그리고 부부지간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 부부관계는 가장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불행하죠?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잘못되어 있어 보세요.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정의 기초인 이 부부관계가 무너져 보세요. 사회적인 기강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특별히 부부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아내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항상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말씀을 먼저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내들이 말귀를 잘 알아들고 순종을 잘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데, 자, 아내에게, 자,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에게 뭐 하라고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여러분, 지금 강력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 아내들이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복종이라는 말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여러 곳에서 아내를 이야기하면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일치되어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마치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에베소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도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누구 수하에 있다는 의미를 가진 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버트스는 말하기를 군사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이 단어는 정부에 시민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의미의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너무 고전적인 말이죠. 아주 구식이에요.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 생각은 달라요. 제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예? 만약에 복종만 하다가 우리 집은 망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기서 이 복종은 마치 아내가 독재자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거나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무슨 종처럼 여기고 분별 없이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다 있어요.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순종도 어떤 순종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시고는 먹지 말라고 그랬대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안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죠. 어떻게 먹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로봇처럼 만드셔가지고 전혀 먹지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내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아내가 더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가 열등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종 안에서는 서로가 질서를 지키고 협력하고 동반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운전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양쪽에 운전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 차는 앞으로 전진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가정의 리더십으로 남편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가정의 머리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다. 그런 말 하죠. 요즘 아내들은 남편의 목이라고 머리를 다 움직여버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가정 최고의 책임자로 인정해주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만 가지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이 돕다라는 말이요, 조력자나 보조적인 도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구원자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 때 이 돕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남편을 주셨을까요? 아내들에게요. 이 불완전한 남편을 구원해 주라고, 함께 도와가지고 온전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하나님은 주신 거죠. 여러분,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 이 사람은요, 도무지 건강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줄담배 피우고 폭음을 하고, 그리고 비만, 운동 부족, 어쨌든 성인병에 걸리기 쉬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답니다. 그런데 66세에 수상에 올랐고 77세에 재선하게 됐는데 이 재임 기간 중에 세계 제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전쟁 후에도 회고록을 쓰면서 9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많은 의사들은 처칠의 장수 원인이 화목한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지만 늘 그의 아내 클레멘타인의 격려, 위로, 그 도움 때문에 처칠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방식으로 남편을 대하면 가정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되, 이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이 전혀 믿음이 없는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여성들은 별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남녀 평등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차별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아내들이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는 일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보다 똑똑한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회적인 구조에서는 사회적 약자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용된 자유의 질서를 무시하고 방종하는 일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내들이요. 아멘. 좀 제대로 해봅시다. 아멘을. 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더라도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래 두고 보자. 막 이를 갈면서 이런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할 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 마지못한 복종의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말씀을 지켜가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요 남편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니까 주라고 불렀다고 그러거든요.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돌아오잖아요. 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역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여러분, 복종은 어디서 옵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경심은 자기 남편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언제 기뻐할까요? 인정받을 때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 남편은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남편이 항상 가장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불완전한 남편이지만 가정의 머리로 여기면서 인정해 주는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잔소리한다고 바가지 긁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중년 이후에 남편들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하는 고민이 뭔지 보세요. 아내들의 잔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젊을 때는 좋은데 막 계속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적인 잔소리 때문에 자기가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한 은퇴한 목사님, 너무 목회도 진짜 잘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은퇴를 했는데 아내가 너무 완벽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를 하셔도 그 사모님이 막 집안을 몇 시간씩 한대요. 뭐 두 사람 사는데 치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먼지 한 톨 안 넣을 정도로 청소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신발도 딱 그 자리에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삐뚤어져 있거나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항상 잔소리를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은퇴하지 않고 사역을 할 때는 막 아내의 잔소리가 있으면 교회 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 남편에게 뭘 시켜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을 돕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하잖아요. 그럼 남편은 그런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벌레 나타나도 혼자 막 무조건 잡지 말고 그럴 때 남편을 부르세요. 그래서 남편이 뭔가 집안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칭찬해 줘야 되는데, 내가 설거지 시켰는데 막 밥풀이 묻어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너를 시키냐 이러고 여러분들이 하면 그때부터 절대로 남편은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사의 전문가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늘 제 아내가 저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럽니다. 나를 너무 전문가로 삼으려고 하지는 말아라.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남편이 하는 거 보면 부족한 게 많죠. 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남편을 격려해 주세요.
당신이 참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다시 설거지를 하는 날이 있더라도 그렇게 잘 도와주면서 격려를 해줘야, 그래야 남편도 신이 나서 하는데 그냥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게 뭐냐고 자꾸 잔소리를 하면 그때부터 남편은 다시는 마음으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남편 뒤에는 위대한 아내가 숨겨져 있어요. 그 아내가 어떻게 돕고 또 순종하고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정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영화에 보니까 대사에 나오는데요, 남편은 와인과 같대요. 왜냐? 숙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대. 남편 바꾸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까지는 아내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양말도 좀 제대로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맨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던지고 옆에 떨어져 있고, 그냥 바지 벗으면 그냥 똥 싼 바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말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남편을 고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나 아내는 인내함으로,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가정이 살고 당신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격려와 칭찬과 지지와 인정이 있을 때에 남편이 더욱더 남편다워지고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남편에게 골로새 3장 19절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주 짧은 한마디 말씀이지만 강력한 말씀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는 여러분 모든 권한을 남자가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들은요 전부 다 부속물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 있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 상당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으면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남편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 혼자 믿을 때는 상당히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얼마나 무시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들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내를 절대로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가정 속에 이 폭력이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매맞는 아내의 증후군이에요. 계속 구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아내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감에 빠지고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 폭력이 용인이 되면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외도 외에 이혼하고 이런 것을 막고 있지만 정말 폭력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을 어떻게 용인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 입장으로서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러면 당신이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요, 내가 어린 시절에 무슨 상처가 많고 한번 폭력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계속돼요, 그 폭력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집어 던지고 싶어도 절대로 던지면 안 돼. 처음에 한번 던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분노가 나고 화가 날 때는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내에게 맞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들은 따로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남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25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는 마세요. 혹시 또 듣다가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심지어는 아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아내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필요와 욕망과 안락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의 아내를 남편의 부수적인 존재로 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약간 이런 봉건적이고 전통적 사고방식 있잖아요. 여자는 시끄러우면 안 되고 조신해야 되고, 그냥 얌전히 옆에 앉아가지고 남편만 박수치고 응원해주는 그런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의 도움에 쓰이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문화 명령을 주실 때요, 세상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남자에게만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 통치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은요,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내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결국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기능적인 면에서, 생리적인 면에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서로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러니까 아내하고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여자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은 친절함을 넘어서 아내에 대해서 깊이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어라. 아내의 필요와 바람, 그리고 재능, 능력에 대해서 남편이 지식을 가지고 대할 때에 아내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내들은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역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자들이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가씨가 아줌마 된다는 거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이해해야 되는데, 게리 토마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남자는 여자를 섹스 상대로 보는 차원을 벗어나서 성숙의 차원으로 옮겨가야 된다. 아내와 더불어 출산의 기적을 경험하고 아내의 수유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여자의 전부를 보는 훈련, 성적인 쾌락의 측면을 떠나서 여체 구조의 경이와 생명 전수 능력을 인해서 여자를 존중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남자가 40대 50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여자를 섹스 상대로만 보면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 약한 남자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아멘? 저도 지금 책임감이 너무 큽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의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스승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당시 종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톰 소녀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은 아내 올리비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순간도 아내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애처가 있어요. 이들의 결혼 생활은 즐거웠는데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마크 트웨인은 아내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어느 날 새벽 유난히 시끄러운 새소리에 잠이 깬 그가 살며시 일어나서 책상 위에서 무언가는 열심히 적어가지고 정원의 나무마다 글을 쓴 종이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새들아 조용해다오. 아픈 아내가 잠자고 있다니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뚝뚝한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저는요 경상도 남자예요. 그걸 자랑하지 말래요. 성경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편이 되어야 돼요.
자, 남편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송 집사님만 아멘 하고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중년의 부부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 오는 분이 나를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안양천 걸어간대요. 근데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가니까 부부니까 서로 손 좀 잡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부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부는 원래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는 원래 그러는 거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그런 전통에서 자라다 보면은 뭔가 사랑을 표현하는 게 되게 쑥스럽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정말 닭살이 돋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하고 이게 손잡고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손잡고 가다 막 교인 나타나면 딱 손 빼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제가 손을 항상 잡고 다닙니다. 제 아내 손이 늘 차갑기 때문에 제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우리의 굳은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성경적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과연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남편들이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자기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기질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의 좀 따뜻한 남편이 되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오래 살다 보면 따뜻한 관계라기보다는 되게 무덤덤하고 부부면서도 마치 그냥 남처럼 사는 그런 부부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로 수십 년을 산다는 것은 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그 삶의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부부가 그 극복하면서. 근데 여지껏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삶의 시간들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면요, 더 아내가 소중하게 생각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막 살다 보면 뭐 짜증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누가 여러분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소망을 갖더라고요. 천국에는 부부관계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못마땅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를 세워가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영적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복종해주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언약 관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맺었든지 간에 때로는 결혼 생활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불행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싸우고 너무 달라가지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나 아빠처럼 살려면 나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럼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부는 무엇인가? 아내들은 꼭 기억하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것을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아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부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말씀을 늘 전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혼자 사는 것도 좋아요. 외로울 수는 있지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막 계속 이 사람 아프고 힘들고 케어하는 거 그거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그냥 홀가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또 신랑 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런 아름다운 부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또 젊은 우리 부부들 이런 부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부부와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